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께 예배하기자 갈망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이 새롭게 태어나 완전히 변하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나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크신 믿음을 허락하사 듣고 깨달은 말씀을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였다가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 세상에 살아 계실 적에 제자들과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모든 환난의 징조를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환상을 모두 보여주면서 성령의 감동감화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후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을 보좌에 입히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환난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바뀌는 것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 7절이나 8절 쭉 보면은 예수님이 새 신랑으로 새 신부에게 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교회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왕자로 새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전에 신약 성경 다 찾아봐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전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약 한 22번 정도가 구약에 할렐루야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복합돼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헬라 말로 할렐루야라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국을 다녀봤는데 각 나라에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통역도 없고 번역도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사용하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며 각 나라와 각 방언과 어느 언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할렐루야라고 씁니다. 그래서 할렐루라는 단어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라는 말씀은 야훼를 줄여서 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야훼를 줄여서 야.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다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재림하실 오실 왕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라는 말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3장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113장은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납니다. 그래서 13장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1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13장에서 1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과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각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정말로 하늘에 엄청난 무리의 음성이 하늘에서 나오는데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린다는데 우리가 이 허다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조금도 없이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천국의 3층천까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을 감히 말하지도 못하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언급하면서 자기가 직접 천국에 가서 구경하지 못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본 것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실질적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기록하도록 해서 여러분과 저가 읽고 오늘도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하늘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알 수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는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합창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할렐루야 합창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똑같이 주시겠다는 것을 갖다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로부터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기죽을 이유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구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며 믿는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과 제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위한 것입니다. 정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의의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 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들이 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쭉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데 3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4장 9절과 10절에 똑같이 이미 기록된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9절과 10절은 에돔이 멸망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에돔이 멸망하면서 연기가 끊임없이 떠올라서 끝없이 영영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무엇이 멸망하고 있는가가 2절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에 나오는 그 연기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원본에 무엇이 되면 그녀의 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 다시 말하면 음녀의 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은 her smoke 아니면 the smoke from her라고 나와 있지 그냥 그 연기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녀, 다시 말하면 그녀의 연기인데 그녀가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음녀가 누구라고 설명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영원히 망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연기가 그 바벨론이 타는 연기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패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를 심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의의 심판, 악을 심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의의 심판이 그냥 우리가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에 대한 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또 하나 이유는 바벨론에게 회개할 기회를 엄청나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이 얼마나 왕성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간들이 자신들을 미화시키고 심지어는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게 예배를 드리고 동물들을 만들어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동물을 숭배하고 또 기독교인을 끊임없이 살해하고 남잡한 탐욕과 거짓 가식을 가르치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조장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네팔에 선교를 갔을 적에 여권을 신청하게 보면은 성을 선택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미개한 국가가 있구나. 남과 여와 또 하나 중성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권에 남자와 여자와 중성이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올해 결정된 거 아십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여권을 신청할 적에 남녀 혹은 또 다른 성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난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네시주입니다. 제가 정확한 주는 지금 틀릴 수도 있는데 7학년 중학생들부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콘돔을 나누어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발표된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된 겁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고 영적으로 장님이 돼서 세상의 제도에 따라 사는 바벨론. 이러한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포함되어 있는 악을 미워하는 것을 갖다가 빼내고 그 위에 있는 사랑만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적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심판받는 자들을 볼 적에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원만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심판도 반드시 가르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구원만큼이나 지옥에 가는 것도 듣기 싫든 좋든 반드시 설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악인들이 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는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는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기 백성들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1절과 13절을 보면 똑같은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 96편 96편 11절과 13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러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했는지를 알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안다면은 그들이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9장에서 인류 전체가 큰 재앙과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사람들에게 강요했지만은 전부 거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장에 기억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사들이 가장 큰 능력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만 모두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정말 놀랍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음에 도전하면서 죽음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적에 모두 거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가 지구를 돌면서 그들에게 사실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천사들이 지구 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조롱과 멸시를 그들에게 보내고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온 적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지역에서 현대 미술 전시회가 열린 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품 중에 하나가 성경을 옆에 놓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종이를 남겨놓고 펜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당신의 뜻을 적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 글을 남기시라고 놓아놨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긴 모든 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글씨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과 메모지를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과 공의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위해서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사람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진, 모든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 경배하는 장로들과 네 생물들, 다시 말하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천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엎드려서 앉아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약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루시퍼라는 하나님 그 대적한 대표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모든 다른 천사들은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심하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있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입과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하여 영혼까지 합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찬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고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사단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 중의 왕이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또 예언에 따라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찬양합니까?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음성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은 참되도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중 하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게 한 모든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세상을 통치하실 적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적에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할렐루야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눈을 뜨면은 정말 악으로 도저히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대단한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의 통치를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오로지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